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시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혹시? 어떻게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여러 가지가 나오네. 뭐 희락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그렇죠. 누가 지금 성도라 그랬어요? 우리 최정환 장로님 보면은 참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봐요. 막 찔러 봅니다. 그냥 맞아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소서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단어 3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은혜, 그 다음 뭐가 있죠? 평강, 그 다음에 성도, 거룩. 사실은 이것이 다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의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어머니들이 이제 밥을 맨날 해주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해주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밥 한번 밥 한번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맨날 해주니까.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옛날이 좋았을까?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 때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 날이라, 어머니 주일이라 그러면은 남선교회에서 밥을 해줍니다. 그 여선교회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들 하세요. 좋으시죠? 예? 예, 그래서 얻어먹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직업군이 뭔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이에요? 아니, 거지예요, 거지. 이거 참 표현이, 근데 영어로 하려니까 홈레스인데 한국말도 거지, 요즘 다 용어를 바꾸잖아요. 그 청소하는 사람들도 이제 환경비어원, 그러니까 거지도 뭐라 그러면 좋을까? 자유인? 예? 노숙자? 그건 더 비참해 보이는데. 자, 예, 노숙분. 왜냐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그렇게 그냥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행복인간 그 걱정 지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자, 평강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얘기했어요. 저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강은 하늘로부터 온 평하고 은혜 받은 자들에겐 자연적인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2가지만 보더라도요, 사실은 이 믿음 생활이 다거든요. 그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바람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일 자체 하는 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끼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결단하고 해보면은 고난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일들이 많습니까? 예? 예, 한번 우리 어느 석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분명히 그분에게 할 얘기도 있고 용건도 있는데 사실은 전화번호 앞에 두고선 옛날에는 20분 조마조마하면서 전화를 했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누가 그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조금 이렇게 냉랭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은 억장이 무너진대.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반응이 나오면은 내가 왜 했지? 내가 죽일 뭐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교인에게 아프셔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들고 아프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나으셔서 우리 주일날 뵈요. 참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보냈더니 딱 왔어요.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김도민 목사인데요. 혹시 아무개 집사님 전화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소심해가지고 또 보냈더니 맞아요, 저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회복돼서 이제 한 2주면은 나오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부담이 안 돼. 부담이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참 평강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평강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일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그 금요일날 우리 거룩에 대해서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거룩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소위 말해서 인격적으로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거룩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항상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착하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윤리적인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을 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마다 요 3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느 성경을 펴봐도 그 대상자는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교리를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도 사실 하나님은 누굴 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될 수밖에 없는 원수지간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 이해가 되는 게 이 거룩이란 것은요 윤리적인 착한 거라든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거룩이란 것은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것은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거. 어디로부터 분리됐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먹는 것도 우린 틀린 거고요. 보는 눈도 틀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소망도 틀리게 돼요. 정말 그래요. 한번 소망이란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에 있어서의 소망은 사실은 뭐겠어요? 평범하게 말을 하면은 성공하는 거. 그렇죠. 당신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거라고. 좋은 차 한번 타보는 거. 여러분 좋은 차 한번 타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좋은 차가 뭐예요? 자, 어디까지가 좋은 차일까? 네? 벤틀리?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 거라고 하십시다. 한국에는 제가 좀 존경하는 부분이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옛날 제 기억의 목사님들은 그 시대 수준으로 봐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높은 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 구두만 보더라도 맨날 이 양쪽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버님 걸음이 팔자요. 그래서 왜 아버님 구두는 저럴까?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더니 저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별로 흉하지 않았어요. 그게 흉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 항정진 목사님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호텔을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 호텔 앞으로 쭉 가니까는 거기 있는 경비원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도어맨인가 뭐 일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손짓하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어떤 차만 들어오냐면은 적어도 이렇게 고가의 차만 들어오는 곳이지. 그분이 뭘 타고 가냐면은 제가 그때 듣기에 그 뭘 타고 갔더라? 프라이드. 프라이드 있잖아요. 날아가는 거 그냥 막. 그거 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난 너무나 프라이드가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쁨은 원동력이 틀린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는 기쁨의 원동력이 세상 것이면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자기를 망가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돼. 그 말 뜻은 뭐냐면 좋은 차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좋은 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거꾸로 문제가 돼. 왜?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거룩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인데 그 거룩한 존재는 결과적으로는요,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제가 머리를 깎았어요. 달라 보이죠? 이게 제가 황제 이발관이었는데 예술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술 이발관이에요. 비치하고 오렌지토프 데니스 옆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이렇게 만지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만지면서 참 잘생기셨다는 거예요. 머리통이 얼굴 잘생겼다는 소리가 아니라 머리통이 잘생겼다는 것이죠. 내가 근데 이 머리통을 갑자기 왜 얘기해야지? 뭔 얘기 너무 심취하다 보면 제가 자꾸 헷갈려. 내가 왜 이 머리통을 붙잡고 있죠? 이렇게? 맞아. 아름다운 향기. 그러니까는 머리통이라도 아름다워야 돼. 성도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성도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성도는 물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라 분리됐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죄인된 자에서 의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아주 재밌는 거, 중요한 거는요, 성령의 열매 보면 인격이라고 그랬죠. 다 그렇죠.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온유해지는 것. 그래서 저는 믿기에 결과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요,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어떤 건 상관없이 후천적으로 그 사람은 변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나만 알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만 알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내 본성이 이랬으니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이나 결국은 착하게 되는 건 맞아요. 인격적으로 선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선하자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집사님 직분이 더 좋습니까? 성도란 호칭이 좋습니까? 그럼 뭐가 좋아야 한다 그랬어요? 성도라는 호칭이 더 좋아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이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성도답게 된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성도답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뭐예요? 성령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점에서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 결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란 게 그래요. 설교란 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사십시오. 윤리적인 설교할 생각도 없고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 같은데 아니 권사님인데 권사님답지 않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실망해야 돼? 실망하지 말아야 돼? 왜 실망하지 말아야 돼? 나도 똑같으니까 아니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분은 붙잡힌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당신 왜 그런 열매가 나오냐, 왜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그분은 누구와 대면해야 될 일이야? 그건 하나님과 대면할 일이지 내가 정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잘못된다면은 그건 이미 나 또한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누구에게 묶여있는 자예요? 나지만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심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은 내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얘기. 근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말하면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런 면에서 시험을 받는다 그런 존재다 그러면은 목사 만약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면은 어느 목사든지 그 성역을 끝까지 감당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에 따라서 아니 장로님인데 저렇게 장로님 같지 않은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예? 들 것 같아 안 들 것 같아? 예? 맨날 최정원 장로님 내가 여기 이석원 장로님 어디 계셔? 두 분이 밸런스가 맞는데 저기 한준 장로님 셋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핍박을 해야 되는데 최정원 장로님 오케이 그럼 최정원 장로님을 내가 본다고 했을 때 다 내가 보기에 납득이 해요? 안 하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 많아요. 예? 정상적이지 않은 거 많다고요. 그러면은 최정관 장로님은 절 볼 때는 또 어때요? 예? 똑같죠. 그러면은 한두 명이겠어요? 그게 교회에서 목사도 수백 명을 상대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묶여 있다. 만일에 그런 식이라면 이 사람 대할 땐 좋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 사람들 대할 때 시험 들면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이 있더라도 그 선한 뜻을 펼치게 돼, 못 펼치게 돼? 펼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무너지거든요. 누구 좋으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목회자나 성도기 때문에 똑같은 게 하나가, 여러분들도 사실은 기실 몇백 명을 대하는 거야. 교인의 수만큼. 그럼 몇백 명을 대하면은 그 가운데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평가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그게 눈을 뜨고선 말이야, 목사님 저 사람 저한테 와서 제발 저 사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 좀 하지 마세요. 예? 꼭 와서 물어봐. 아니 본인이 모르면 모를 수도 있지, 그렇죠? 답답하잖아. 왜 답답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받은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나만 그러면은 좀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누구 끌고 들어가는 거야? 예? 벌써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어. 근데 내 입에서 그게 나오면은 확인이 되니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목사님도 꼭 그래. 목사님도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 에? 그러니까는 저 인간은 안 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거니와 관심도 없어. 그 점에 있어서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는 내가 알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만일에 100명이 다 그냥 믿지 않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도전이 된다. 그래도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것은 누가 주님 안에 거하면 돼? 내가 거하면 되는 거야. 내가 거하면. 그러니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시험 들 수가 없죠. 성경으로 가볼까요? 제가 너무 거창한 얘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야고보 보십시오. 도마 보십시오.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바울 다 알잖아요.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고 교인들이 어떤가.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어느 교회에 쓴지 바울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런데도 이것을 믿음으로써, 주님 바라봄으로써 끝까지 이겨 결국에는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가 뚜렷하게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봐야 되고 누구와 함께 가는가를 보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을 못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도라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자거든요. 결국은 이게 성도예요. 믿는 자란 것이죠.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행사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라는 것, 성도라는 것, 그것은요, 믿는 것을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성도라면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임을 믿는다면은,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돌아오면은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누구를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도덕의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뜻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결국은 믿음을 행사하는 자고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이란 것은 누굴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것은 바로 어떤 믿음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폴레옹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데요. 근데 믿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 혁명의 종지부를 끊고 새롭게 황제가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워털루 전쟁에서 패했고 조세핀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다시 조금 요약하면 나는 나폴레옹이 역사적인 인물인 걸 믿는데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워터루 전쟁에서 그 사람이 싸운 건지 모르겠고 조세핀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된 것도 잘 확신이 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폴레옹을 믿는다. 실제로 소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예수가 정말 존재했던 걸 믿는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래서 난 계속 좋아한다. 인간 예수인 참 좋아한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고 감흥도 생기지 않고 또 그리고 또 부활하였다? 더더욱 믿지 않는다. 나는 인간 예수는 참 좋아한다. 그분의 말한 것은 참 좋아한다. 그리고 가르침도 좋아한다. 그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무리를 걸었다는 예수,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였다는 예수, 그 다음에 죄를 사했다는 그런 예수, 또 부활했다는 그런 예수는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예수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인간 예수님은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 그래 예수님의 그 소위 뭐 이렇게 학력이 높다고 한국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생각이 아주 노블은 하여간 노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의 가르침 참 좋다. 그래서 감옥 가면 뭐 가져가요? 성경 가져가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가르침 뭐 얘기 인용을 좀 해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첫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우린 믿어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이 빈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린 믿어요.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저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천국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심판이 있는 것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 가르침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되자고 믿는 것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저 월등하게 착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간디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만이냐? 이것은 아니에요. 왜 꼭 예수님만이어만 되느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믿음을 못 말한다고요?
나를 믿는 것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착한 일 많이 하시고 그의 덕담 마태복음 5장을 봐라. 얼마나 그 말씀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참 본받을 게 많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예수를 참 좋아한다. 우리도 예수처럼 살자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가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바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형불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형불이 앞에 없다고 하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험듦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해요. 목사님 그래도 살다 보면요, 사람인데. 그렇죠? 여러분, 신자는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고작 조그만 것에 하긴 배가 있다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바다로 나간다고 하십시다. 바다로 나가는데 흔들리는 배는 어떤 배예요? 보통 쪽배 타보셨어요, 여러분들? 쪽배? 네. 그거 바다가 조금만 가면 어때요? 휘청휘청해지. 저는 안 타본 게 있는데 크루즈를 못 타봐서. 크루즈를. 여기 타보신 분 있으세요? 크루즈. 네, 묻고 싶어서 그래. 아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검소해. 누구나 다 탄다는데, 딴 교회는 보니까. 크루즈, 아니, 괜찮아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로. 뭐, 여러분 탔다고 죄도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김효모 집사님은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타봤을 것 같은데. 못 타봤어요? 배멀미. 근데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영배 권사님은 타보셨죠? 이승호 권사님. 오케이. 어떻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를 타본 적이 없어. 근데 궁금한 게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크루즈는. 그래서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타본 사람들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느낄 수 없을 정도예요. 잠자면 자게 되고요, 음식 먹어도 커피잔이 흔들리지 않을. 저도 그래서 한번 타보려고 그래. 어떤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런, 너희는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요, 우리는 깊은 곳에 닷을 내리고 그물을 내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성경에서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연합한 자, 한 몸인 자,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뭘 말하냐면, 믿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기도죠. 근데 말씀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이 주님께로 들어가면요, 이 세상에 섭섭할 것도 없고요, 그런 지경까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물속 깊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저도 깊이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렇지만은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지금? 물속 깊이 들어가면 죽는다고요? 당연히 죽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점점 들리는 게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직 내 숨소리만 들리는 때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도 궁금하면은 한번 빠져보세요. 제가 어릴 때 인천 염전에서 수영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내 심장 소리만 쿵쿵 하는 게 들리더라고. 우리가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이지만은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누가 나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거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시험이 드는 일들을 하게 해도 우리 삶 가운데 결단권의 약속을 드릴게요. 이건 약속이에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제가 요즘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저의 시험 드는 대상은 사실은 목사님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요, 목사님들과의 관계 또 존경해야 될 분이 있어요. 존경해야 되는데 늘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왜 저러실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하니까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도전이 되질 않아.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저분 저러니까 나도 이제 뭐 목사 그만둘래. 네, 이래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 확신하고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저는 목회를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제가 목회는요 아주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저는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시험 들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라고 했으니 마치 물속에 있어도 이렇게 하와이 가면은 빨대 같은 거 이렇게 줘가지고 수영하게 하더라고요. 네, 또 그런 폼 나는 건 처음 봤어. 이건 뭐 스킨스쿠버 이렇게 퍽 이게 아니고 좀 약간 그때 30불, 50불, 70불짜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30불짜리 선택했더니 진짜 폼 안 나는 거 산소통 그 그림에 보는 영화에 보는 산소통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뭐죠? 그 튜브에다가 이렇게 둥둥 띄워. 그게 하나 가는 거야. 그러면 빨대 한 15개, 20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씩 물고선 사정거리까지, 뭐 여기서 한 저기까지겠죠? 저기까지 그냥 빨대 물고 있는 건데, 그것만 하더라도, 들어가도 내가 죽지 않는 것은 바로 산소가 내게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 되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해요. 말씀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말을 해요. 신자는 세상과 분리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믿음은 누굴 말하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믿음 아니고요, 시험 들게 하는 자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요.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의 비결은 말씀을 접하고 배우고 주님만을 묵상하며 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무엇을 하셨을까, 어떤 말씀하셨을까를 늘 훈련하면서 주 안에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으니,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성도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보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시험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